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면 9장부터는 조금 이 분위기를 바꿔서 또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말씀과 함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스릴 그 나라, 그분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금 읽은 9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에 따라서 그 예언하시는 말씀과 같이 함께 그와 더불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함께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 땅을 향하여 내릴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다녔던 성경에 보면은 이 1절에 처음에 말했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서 경고에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들어와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하드락과 다메섹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드락,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하맛 그리고 이어지는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네 나라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다섯 도시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중 하나인 가드는 이 말씀이 전해질 즈음에는 아마 멸망돼서 생략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그 국가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 수완이 아마 좋았을 것이고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이 해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이 은과 금이 정말 가득했던 그런 부를 넘치도록 가졌던 도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요새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신 경고의 이유는 그건 모두가 바로 그 말씀 맨 앞에 있었던 자기를 위하여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많이 가지고 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스가랴 7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시절에 수십 년 동안 매년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애통했던 기도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는 이런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에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것이 정말로 너네들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맞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속된 일인가 구분할 때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기도, 전도와 같은 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그 외에 돈 버는 일 그런 것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또 세상의 흔한 일에도 자기를 위하여만 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이루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가증히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과 거짓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 두로와 시돈을 본보기처럼 또한 그런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히브리어 원전에는 4절 맨 앞에 보아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라를 넣어서 해석하면 보아라, 그러니까 주목해 봐라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어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이어서 5절에서는 블레셋의 네 나라에 대해서 또 경고가 이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이 5절 말씀 이렇게 듬성듬성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무서워하고 또 아파하고 소망이 수치가 되고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다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주민들이 모두 없어졌기에 그곳에 잡족이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는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말합니다. 오늘 경고하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처음에 하드락부터 시작해서 지금 블레셋 네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의 죄악된 공통된 모습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끊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끊으라고 하시는데 참 끊기 힘든 게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이 시작되면 이것을 끊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당시에는 자신들의 교만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잘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주변에선 잘한다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본인은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모두 제거하지 않는 이상 교만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변 나라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그런데 완전한 멸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라 하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이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부스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예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전에 그 도성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취할 때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 예를 통해서 이들 또한 오늘 이렇게 범죄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도 내 백성과 같이 그 내 백성 안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큰 죄를 범했든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를 모두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당시 말씀을 받는 이 스가랴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한 여부스라는 전례가 있긴 했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평생 원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 즉 선민과 같이 된다니 이것이 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가능해집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뤄질 완전한 화평과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을 지칭하며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해서 나귀를 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이 동일하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인용 구절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섬기기에 오셨던 우리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0절처럼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 당시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여 그들을 이기고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승리를 이룰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13절 말씀처럼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또 용사의 칼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끊길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끊길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로 삼는다, 화살로 내가 삼겠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악한 세력들은 모두 끊어지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라고 표현하면서 곡식은 청년에게 또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엔 정말 우리 모두가 완전해지고 또 누리며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마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들림 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 이들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혹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있다면, 삶에 찌들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묻고 응답받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돌아보사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암세포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육체적 연약함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사오니 친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월 4일 우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24분의 모든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문, 결혼, 취업, 출산의 문 열어주시고 수험생들과 또한 군에 간 청년들의 건강까지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기등교회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월 4일 임직 예배와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과 결혼 등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간 청년들도 있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도 가운데 나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였던 일인데 나를 위하여 돌아보니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